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21절 말씀. 네, 제가 지금 오늘 치과를 다녀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직 마취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말도 좀 어눌하고 이쪽이 좀 처져서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다니엘 1장 8절로 21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느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선택을 지지하시며 그와 친구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르신 백성이 부름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일은 반역처럼 여겨져 처벌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물과 채소만 섭취했는데도 다른 소년들보다 혈색이 좋도록 그들의 건강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의 학문을 압도할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승리와 성공 경험을 안겨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높이신 것은 그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시대까지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기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순교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다니엘 같은 승리자로,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맞게 충분하고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손해와 피해를 무릅쓰고 세상 질서와 통념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율법을 어기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풍요를 누리기보다는 성공할 기회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정신은 바벨론에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뜻을 정하여 거부해야 할 세상 세속의 통념, 관습,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대안을 찾고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요구가 환관장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과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왕 앞에서 자신과 친구들의 혈색이 좋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지향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로 가는 더 나은 길을 찾아봅시다. 주여,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소서. 네, 다니엘 뜻을 정했습니다. 네, 무서운 뜻이죠. 이 죽을 수도 있는, 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뜻을 정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포도주를 싫어했나? 맛있었을 텐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은 음식물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화를 초래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뭐 성전 가서도 뭐 이방신밖에 없고, 사실 뭐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방 땅에 사는 유배민들의 삶, 뭐 그 자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모르죠. 여하튼 나름대로 율법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음식 규정의 준수가 이 유배민들한테는 율법 준수의 가늠자가 되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다니엘의 시련과 시험은 어떻게 보면 유배 공동체의 경험이기도 한 거죠. 다니엘 혼자만 겪은 게 아니고 그 모든 그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 피난민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특권을 거절합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뭐 먹고 싶지 않다고 먹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내린 음식인데 안 먹어? 그것은 저항이죠. 반항이죠. 거역이죠. 제국의 혜택을 거절하고 자기 동족과 차별되어 받는 것을 거절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은 바벨론의 영화를 누리는 신하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멋진 모습이죠. 왕국의 산의 진미를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바벨론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 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어긋날 때 제국의 가치관을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환관장이 자기들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야, 너희들이 말이야, 얼굴 빛이 안 좋으면 내가 화를 입어. 너희들 잘못 먹였다고. 제발 이거 좀 먹어라. 어?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한 거죠.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우리 고기 안 먹어도요, 혈색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거 나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채소와 물만 먹고 열흘 동안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탱글탱글 얼굴에서 빛이 났겠죠. 이것은 채소가 그 육식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역으로 만약에 왕이 채소만 내려주고 다니엘은 나 고기만 먹을래요. 채소 못 먹어요. 그랬다 해도 다니엘의 얼굴빛이 좋았을 겁니다. 음식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또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도 몰랐던 이 사람들한테 3년은 길지도 않은 시간임에도 그들이 이 어려운 공부를 해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쪽에 마취가 아직 안 풀렸는데 말을 하다가 씹을까봐 지금 걱정이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을 모심으로써 바벨론의 중심부로 진입을 합니다. 뭐 여러분 다니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여하튼 다니엘은 왕궁 교육에서도 하느님이 함께 하셨고, 바벨론은 사실 오랜 종교적 문학적 전통에서 나온 서적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서적을 읽으려면은 아카드어를 배워야 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죠. 3년에 씹은 것 같아. 3년의 교육 과정이 끝나고 환관장이 교육생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이 어떤 것을 물어도요,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이 소년들의 지혜가 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주전 606년 바벨론 침략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고레스 원년까지 70년이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과 지혜 덕분에 바벨론 왕궁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이어받죠. 5장 30절에 있는데, 성경의 다른 책들에 의하면 주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주전 538년에 해당하죠.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다니엘과 같은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